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빌기를 담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그동안 어려워졌잖아요. 저기 그 고발하고 무역 제한 조치하고 얼마나 몇 년간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제징용 피해자들 할머니들이 3분인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주말에도 이것 때문에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저는 교회에서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들 마음이 없어요. 들 마음이 없지만 마음에 드는 생각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처라는 건 참 깊다. 잘 치유가 안 되구나. 80년 전의 일이잖아요. 80년 전에. 근데 할머니들이 당한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상처라는 걸.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치유 안 된 상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잖아요.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상처는 치유 못한다. 물론 그래요. 인간은 치유 못해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그거 한번 우리 찬양팀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사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명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가장 깊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온전히 치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교우들이 교회 왔지만 치유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교회 옵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상처 있는 분들이 교회 와요.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잘 교회 안 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 옵니까? 뭔가 아프고 치유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치유받지를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상처 있는 분들이 남에게 상처를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상처 있는 분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이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와, 참 치유받지 못한 치유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별거 없어요.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하고 한번 만난 지 100일 되는 기념으로 한번 만나자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서로 이제 상처 받았던 아픔 이야기를 조금 나눈 적이 있어요. 보니까 상처 없는 분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 상처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제가 우리 꿈이 열리는 게 개척할 때부터 22년간 한 것 같아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내가 아직까지 이걸 치유를 못하고 계속 부둥켜 안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으시나요? 이 상처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 치유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치유받는 그 자체가 천국이고 이 상처의 치유를 통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죠.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시작.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상처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산 걸 봤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참 좋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환경에 시달리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자로 말하면 목적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사명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내 삶을 끌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처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에 끌려다녀가지고 상처가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회복하려고 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높은 자리 차지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자꾸 들이받아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릴 때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건의에 대한 상처를 받아놓으니까 이 건의에 대한 상처를 교회 와가지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분도 상처에 끌려다니시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에 끌려다니십니까? 어때요? 이 상처가요, 오래되면 이게 우리 마음에 딱 들어붙는데요. 그래서 마음하고 한 덩어리가 된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V스팟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상처가 마음에 딱 들어붙어서 마음하고 한 덩어리 된 것, V스팟. 다른 말로 하면 원초적 상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원자로 같답니다. 터졌다 하면 통제가 안 된대요.
상처가 한번 딱 건드려 터졌다 하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상처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원초적 상처가 된 사람들, 자기의 마음과 상처가 딱 하나로 붙은 분들, 이래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상처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보시죠.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목에 칼을 들이매고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상처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지옥입니다. 그때부터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에 끌려다니니까. 그저께인가 그 전두환 씨 손자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우원인가? 전우원이 맞을 겁니다. 전우원이라는 청년이 어저께도 오늘 뉴스 보니까 유튜브 방송 생방송에서 내 마약 먹습니다 하면서 마약 먹다가 미국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전부 고발했잖아요. 어떻게 불법으로 살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걔가 왜 그럴까? 자기 집안의 비리를 다 푼다고 마약 먹고 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구나.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는 그냥 넘어왔는데 이 죄가, 이 상처가 아들, 손주까지 이어져 가지고 애가 그걸 못 이겨 가지고 상처에 끌려다니구나. 저 젊은 애가 마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견디지 못한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자기 집안의 비리를 폭로하고 마약을 먹고 그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저 마약 먹고 이야기하는 놈 이야기 못 믿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 문제를 상처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한 일이 손주한테까지 3대를 이어지구나. 그래요. 상처도 대물림됩니다. 내 있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내 자녀, 내 손주까지 3, 4대까지 이어지면서 상처에 끌려다니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까? 내 대에서 이 상처 문제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내 자녀, 내 손주까지 이게 이어지잖아요.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면 지옥 같은 생활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상처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죠. 미리 보아라. 미리 보아라. 시작. 미리 보아라. 아니, 뭘 미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실 때는 뭐도 같이 줘요? 치유의 권능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뭘 기대해야 돼요? 치유의 권능이 임하겠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할 때, 우리 이 땅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걱정이 있어요. 염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 오늘 하나님이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다가 치유하시겠다, 이미 치유하셨다 하는 믿음을 미리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치유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 가르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뭐 해야 됩니까? 미리 보아야 돼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지 아이들을. 아멘. 제가 송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 묵상하는 나이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큰 기대가 된다. 이 말씀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엄청 기대가 된다.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권능을 미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미리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크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뭘 해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권능이요? 치유의 권능. 같이 보시죠.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 전하는 분들은 이 기도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왜 어떤 근거로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떠나 보내실 때 뭐도 같이 주셨어요? 치유의 권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니까 10명의 나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 환자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오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낫다 선언하시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대로예요. 얼굴에는 그 흉터 그대로 있고 골맞고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나았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10명의 나은 자도 믿음이 대단해요. 나았다는 손에는 엉망인데 믿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에 미리 보아라. 말씀이 임하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미리 보아야 돼요. 미리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치유함으로 천국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죠. 넘치는 삶을 산다. 시작. 넘치는 삶을 산다.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넘친다란 말이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와, 로또 걸리면 행복하잖아요. 좋은데 봄날 여행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행복한 건 뭐냐 하면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행복한 건 뭐냐 하면 몰입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몰입,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면 그 행복감은 바꿀 수가 없대요.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안 자도 괜찮대요. 며칠 동안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 몰입하면 그렇게 행복한가 연구를 해봤더니만 몰입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상의 자기를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경 목사는 이 정도인데 몰입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나를 만나는 거예요. 와,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다니.
그 이상의 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의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치유의 능력을 받으면 나 이상의 나를 만나게 돼요. 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 권능을 받았다니. 아멘.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5절 시작. 미안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요, 이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치면 나음을 받겠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병자들이 나음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꿈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꿈이 뭐냐면 대단히 어선 선조가 되는 거였을 거예요. 한 열 몇 척 거느린, 와, 그 동네에서 야, 저 사람 부자다 이런 소리 듣기 원했을 거예요. 마태의 꿈이 뭐였을까요? 마태는 세간 세리였잖아요. 세리장이 되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다 이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은 자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상의 자기를 만나게 돼요. 세상에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이 났다니. 이런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 스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잘 되네. 치유가 일어났네. 병자가 나왔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식당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손님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집이 너무 잘 돼요. 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면 이 권능이 함께 가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어버리세요. 한번 따라하죠. 나는 권능을 받았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덮이는 곳마다 옷깃이 스치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치유의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에 뭐예요?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치유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미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천국이 임해지는 겁니다. 치유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 매일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를 통해 천국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한 말씀을 통한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